예, 이번에 저는 약 8년 만에 고국 땅인 한국을 방문했고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짧은 시간이라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잘 사실 기억도 나지 않고 잠시 꿈을 꾸고 깨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뿐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이제 한국에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안 계셔서 저를 기쁘게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아직도 저와 우리 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또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는 날 사실 따로 어떤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 2명이 공항까지 차 2대를 가지고 저희들을 픽업 나와서 편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이제 하와이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직접 밥상을 집밥을 차려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우리 누님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2주년 감사 예배 때 감동적인 영상을 보내주셨던 제일소망교회의 목사님 가족이 또 저녁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그동안 밀렸던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 2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유태화 교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인들이 참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느낀 점은 아직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새마음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것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그런 꿈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하와이 땅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모로 한국이 선진화되어 있고 편리한 점도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하와이 땅이 내 고향처럼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다시 한국 땅에 돌아가셔서 살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제는 이곳이 고향이다, 내 고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외국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백인들을 보거나 흑인들을 보면서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그들은 로컬이죠. 우리가 외국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시민권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미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도 여러 가지 색깔로 물도 들이고 옷도 미국 사람처럼 입고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은 외국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제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있을 때 좀 쾌락을 즐기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고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집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한 집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앞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한 그 인물,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축복도 보지 못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젊은 나이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너희 자녀들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50살이 되었는데도 땅은커녕 집도 없이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도 50살은 좀 젊으니까 조금 더 견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80이 되어서 이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축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을 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의 삶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약속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난하여서 삶이 힘겨우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이제 나아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표어들을 내걸어 놓습니까? 생각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라는 이런 표어들을 많이 교회들에서 내걸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은혜스럽고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표어들은 아주 세상적인 표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되고 내가 꿈꾼 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면은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가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적인 이런 표어를 내걸어 놓으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바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인 양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가져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부자로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늙어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의 한 교회에 어떤 교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그 소식을 함께 들은 이제 은퇴하신 80세가 가까우시는 은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까지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란 전 재산을 기부한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가 다 되도록 목회를 해오시면서 아직도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어오면서 바라는 것이 고작 물질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자신들에 대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여러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향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나 천막을 칠 뿐이죠. 저도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지만 화려한 집을 사서 머물 곳을 정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저렴한 숙소에 머물다 왔을 뿐입니다. 그 숙소의 침대가 오래되어서 삐걱거리고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새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냉장고는 아주 작은 냉장고였는데 그 냉장고를 큰 냉장고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쌓아놓고 명예를 높여가며 좋은 집에만 살려고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로 천국을 맛보는 곳으로 지어졌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임시로 놓여진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수천억 원, 수백억 원씩 쌓아놓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비자금으로 발견된 것이 800억 원이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교회가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생기면 가난한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면 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두었다가 자신들만을 위한 화려한 아방궁을 지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최소한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최소한의 건물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교회가 돈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돈이 많다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머리는 하나님 생각을 하라. 머리로는 하나님 생각을 하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만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줄곧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그리고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세속적 노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비된 한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바라고 헛되고 잘못된 믿음 생활로 탈진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이고 신령한 눈을 주시어서 미래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소망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